예수님의 형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를 운운하면서 설교하는 걸 자주 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둘째와 셋째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는 마태복음 12장 46절 그 구절에서 거의 친동생이라고 확인시켜 버립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는 부부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반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확신을 심어줄 단서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친형제가 있던 없던, 성모님이 동정을 지켰던 못 지켰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이며 진리냐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성모께서 끝까지 동정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친형제가 없었는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형제가 있었다고 말했다가 막상 죽어서 예수님을 배울 때 무슨 낯으로 뵐 것이며 성모님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벌렸다면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의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가 있다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교인의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것도 아닐 바에는 조심하자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요셉도 그럴 것이다 라는 보통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그만 접어두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의부가 되신 건 아니겠어요? 의부라는 배역은요, 즉흥적으로 그 시대에서 선임된 것이라기보다는 수천 년 전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사람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인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훌륭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헤아릴 곳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알기에도 이분들 중에 동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섬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왠지 모르게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거룩해 보이기까지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이분들은 우리들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보통 사람들도 동정을 지킬 수가 있고 이것으로 경건함마저 자아내는 것이라면 마리아나 요셉이 동정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마리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셉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친동생을 낳았다는 것보다는 동정을 지키고 순교를 인정해 주는 쪽이 훨씬 더 아름답고 듣기에도 편하면서 말하기도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성모스러워집니까? 이것은 아첨도 아니고 아부하는 것도 아니며 제가 천주교 신자는 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성모를 신격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에 가까이 접근하고 싶을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지켜야 할 수 있는 것이 동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신 거룩하신 몸인데 그까지 동정 하나쯤 못 지켰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앞섭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수십억 인구 중에서 선택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속담에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고요. 긁는 조갑지 달지 솥이 다르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손해를 보는 쪽은 마리아나 요셉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촐랑대는 쪽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던 성모 마리아가
동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통 사람들처럼 격화시켜서 득될 것이 없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기왕이면 성모 마리아라고 굳혀주고 요셉도 성부 요셉으로 인정해 봅시다.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지장 없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면 잠시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네 가정에서도 첫 아들을 낳으면 의례의 큰아들, 맏아들 또는 맏상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생신고를 해보아도 저절로 장자로 기록됩니다. 둘째나 셋째를 예상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둘째나 셋째가 없어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동생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친동생이 그 자리에 없어서요? 아니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불효자라서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친동생보다도 요한이 어머니를 노복양을 잘 해줄 것 같아서요? 모두 다 말이 안 돼요. 모르는 모르되 친동생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일 친동생이 있는데 그런 유언을 했다면 요한과 그 아들의 관계를 엄청나게 악화시켜 놓을 뿐만 아니라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불효자라도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아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 생각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런 유언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를 세상의 보통 여인으로 격화시키지 맙시다. 제발 하나님을 낳고 기르신 성모답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한 일입니까? 정확한 것은 죽어보면 압니다. 그때 후회할 일은 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성모 마리아와 의부 요셉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마음속에 안개를 걷어내고 예수님의 밝은 미소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